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하는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간사님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제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아멘. 친구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자리였어요. 우리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죠. 그 뒤로 인간은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죠. 그 영향은요,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영향은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다 영향이 미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와에게 그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얘들아,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과 기준대로 잘 살아갔을까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과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은요, 이렇게 이 모습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내가 나의 주인처럼 살면은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싸우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런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한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 no! 하나님의 기준은 싫어. 내 자신의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신의 뜻과 기준대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계속 속이 아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하셨는데 계속 기다리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하나님 계속 참으셨어. 그런데 이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 너무너무 점점 올라가고 죄악이 온 세상을 다 덮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야지.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는 이 당시에
가장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평가가 있었어. 노아는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믿었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지.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희 가족들, 그리고 육지에서 숨을 쉬는 동물들 한 쌍씩, 남자 여자 암컷 수컷 한 쌍씩 이 방주에 태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방주는요 박스 모양의 그런 물에 떠다니는 개 같은 거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방주가 완성이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 방주 안에 탔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한 쌍씩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다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꽝 하고 닫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기뻐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기도 하시면서도 또 그들을 심판해야만 하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기도 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빗줄기를 타고서 이 세상에 뚝뚝 떨어졌어요.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땅 밑에서, 땅 깊은 곳에서 또 물이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이 40일 동안이나 쉼없이 비가 내렸어. 결국에 비가 내려서 무릎까지 닿던 이 높이가 점점 올라와서 가장 높은 산까지 이 홍수로 다 덮이고 말았어요. 온 세상이 다 덮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살았어요? 네, 방주에 탄 사람 생명들만 살게 됐어요. 방주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어요. 방주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고요, 장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도 없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대로 떠내려가기만 할 수 있었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물이 점점 빠졌어요. 그리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가족들이 다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노아의 가족들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어.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는 홍수로 이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의 죄악된 마음들이 너무너무 여전히 악하지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죠. 무지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얘들아,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퀘셰트라고 한대요. 근데 이 퀘셰트가 어떤 뜻이냐면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근데 영어 단어에서도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영어로 무지개가 레인보우죠. 여기서 보우라는 단어도 보니까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활은요 전쟁에 쓰이는 무기이기도 하면서 심판과 의인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활을 의미하는 이 무지개를 구름 위에다가 딱 걸어두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활을 의미하는 이 무지개, 활 모양처럼 생긴 이 무지개를 하늘에다 이렇게 걸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 그럴까요? 자, 얘들아, 이 무지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위를 향해 있죠? 자, 활 보세요. 활이 이쪽이죠? 이렇게 생긴 데죠?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네, 그렇죠. 왜 위쪽을 향해 있을까요? 왜 하늘을 향해 있을까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활을 의미하는 이 무지개를 하늘을 향해서 둔 거거든요. 심판의 활이 더 이상 땅을 향하지 않을게. 너희들을 향하지 않을게. 그 대신 누가 대신 맡겠다? 내가 누군데? 맞아요.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을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활 맞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홍수로 내가 홍수로 너희를 심판했지만 이제 이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너희의 죄와 너희의 연약함을 가려줄게. 대신 내가 희생할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도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을 구원해주고 싶으셨어.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대신 너희 대신 화를 맡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다 받고 우리 대신에 심판받고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그리고 유일한 방주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죄를 가리어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님, 나 대신 화살을 맞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네, 존중하고, 네,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친구들. 네,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 미션 줄 거예요.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씩 혹은 매일 2개씩. 우리 친구들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써서 간사님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거나 영상을 찍어 보내준다면 간사님이 달란트와 함께 선물 박스 주도록 할게요. 선택권을 주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